사랑이 있으면 포기가 안 된다. 사랑이 있으면 포기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한다. 어제 설교 제목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있어요. 높아짐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짐과 낮아짐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 한번 봅시다. 12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태도의 문제고 반응의 문제일 텐데 이 모든 사실 이거 읽기만 해도 힘들지 않아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걸 이제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한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내가 언제 강해요? 약한 그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하시던데, 그러니까 불가능의 가능성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약함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삶을 비관하는 거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약함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임재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는 첫 번째가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엎드림으로 맡기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 붙들고 있어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엎드림으로 주께 맡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죠. 그러니까 불가능했는데 가능해지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부유하면 주의 일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임재를 구하게 되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선두에 서서 행하셨다. 그게 불가능의 가능성 공식.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를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그때에 여러분 삶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약하였을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늘 바라봐야 돼요, 진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 자기만 묵상하면요, 이게 뭐야,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깔아앉고, 잠수 탄다 그러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러고, 상당히 사람이 냉소적이 돼버리고, 비관적이고, 온갖 비난과 불평 쏟아내고,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다 약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 하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사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21절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참 그게 좀 은혜가 되는데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만드시고 사자는 사자처럼 만드셨어요. 기린은 기린처럼 만드시고. 근데 사람은 뭐처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이유는 교제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주를 송축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딸들은 아빠랑 결혼한다 그러고 아들들은 엄마랑 결혼한다 그러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 엄마 아빠들 뭐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럼 이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다 있냐,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러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그 사랑의 모습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랑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견딤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그래서 견딤이라고 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되게 많이 견뎌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서 나가는 사랑의 모습은 모든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저는 그 잠잠이가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막 설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데드라인 정해놓고 뭐 이번 달까지요, 이번 주까지요. 그러니까 힘들지.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참 훈련이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참음과 이게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러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한데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그 1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죠. 며칠 전인가 TV 보는데 그 사랑 전문 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남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뭐 밥값도 내지 않고 선물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남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이 맞아요 막 그러면서 자기 경험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사랑하면 특징이 뭡니까? 주게 된다는 거예요. 주게 된다는 거. 사랑하면 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 났는데 제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꽤 인기 있었어요. 인기 있었다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회 내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고 학생들 한 70명, 80명이 이제 공부했다고요. 교회 지하실을 이제 도서관으로 써가지고 거기서 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제 한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오늘 몸이 좀 너무 안 좋다. 뭐 감기 올 것 같고 머리가 띵하고 좀 아파. 뭐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8시, 그러니까 6시 시작해가지고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쉬는 시간 이제 밖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딱 들어오니까 제 자리에 약봉지가 딱 있는 거예요. 오빠 아프지 마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몇 번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꼭 그분이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랑하면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꼭 제가 이제 누구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제 뭐 연애 상담도 목회하면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해요. 꼭 혹시 당신 아프다고 그럴 때 뭐 약 갖다 주던가 그러면 뭐 갖다 주던데 피곤하고 그럴 때 뭐 우루사라도 하나 보내줘. 그 무조건이니까 무조건. 꼭 사랑하면 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 헌금 드리세요, 뭐 하세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사랑의 사이즈야, 사랑의 사이즈. 주님께서 나에게 뭐 찬송가 됐잖아요. 내가 몸 버려 너 위에 이거 주었구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뭐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앵벌이로 여기셔가지고 뭐 이렇게 뺏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주의 피로 값주고 다신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면 뭐 하세요, 뭐 결단하세요, 뭐 써내세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럼 당연히 드리게 되죠.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까지도 내어주겠다 너희들에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뭐 사도 맞냐 그러고 맨날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뭐 그랬죠.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뒀으면 계속 그 길로 나갔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방향을 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만났잖아요.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사도 바울의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습니다. 그게 또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관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니. 관제가 뭔지 아시죠? 그 제사 가운데 그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근데 관제는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를 붓든지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위해서 나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가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액체다. 그게 뭐예요? 땀, 피, 눈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거든요. 눈물도 흘리고요. 어떤 경우는 피까지 흘리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주게 돼 있습니다. 드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지. 참고요. 사랑하면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다고요. 사랑하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뭐예요? 포기가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절부터 21절인데 2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모습.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염려가 너무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목회적인 염려거든요.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거. 그 모습을 볼까봐,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여전히 저거 진짜 목사 맞아? 저 사도 맞아? 그런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봐,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셔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냅둬, 포기해, 딴 데 가서 해.
뭐 고린도 교회만 교회인가? 나 환영해주는 교회도 많아. 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뭐 베레아 교회도 그렇고. 그 다른 데도 사역할 때도 많고 하니까 관도, 시대문 관도라고 그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카운트 포즈가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줄에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뭐야? 포기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가장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구절절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원래는 1, 2, 3, 4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2번과 3번만 전해지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편지 보낸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가죽에다가 써가지고 그거 전달해주고 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죽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뭐 알아서 잘하는 자녀는 우쭈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만 치고 좋아하고 말아듣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다 글로 쏟아지잖아요. 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주구절절히 그러니까 전서 16장, 후서 13장 무려 29장에 가까이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바람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는 한 가지 붙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앞에 또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하신 교회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참게 되고요. 드림이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랑 많은 목사, 사랑 많은 권사, 사랑 많은 집사,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체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오늘 구체적인 태도를 배웠으니까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